하나님이 그분의 구속사를 이뤄내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의개지는 시간, 지금 딱 그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하고 지금 의개지는 시간. 돈이 벌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뭐 선교도 막 올라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만 이게 또 막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고 막 의개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영역에. 요때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해라. 하자크. 요 미리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도 요건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의개는 시간이라서 괜찮다.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너희는 강하게 해라. 용기를 내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원어로 하면 손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라. 지금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에 두 손을 들고. 수많은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사랴가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손을 드십시오. 그 손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는 결코 성령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턱이 없습니다. 세상에 막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 사상들, 생각들이 우리 마음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이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모중직임 사역이든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심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20년 30년을 교회 섬겨도 그것이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이 그 힘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 왕이신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모든 받을 만한 영광이 있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십자가로 옮겨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고 주여 예배하오니 오셔서 나를 좀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예배하는 고백으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배합니다. 예 주님 아멘 아멘 예 주님 주님 이곳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 이 나라를 이 도시를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멘 아멘 예 주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제사야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운 모든 바벨탑과 같은 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수소가 번제로 드려지는 그 리더십들의 회복, 백성의 회복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의 투명성, 우리의 마음이 감추어 있지 아니하고 천국의 투명성을 회복하도록 주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들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 2주 만이다, 그죠? 이게 막 빠지면 안 되는데 계속 빠지면 그 옛날 얘기 계속 해야 됩니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셋째 주마다 이제 여기서 이제 LWC 그게 있어가지고 셋째 주에는 요거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계속 할 겁니다. 할 거고, 역대하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연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약 같은 경우에는 내공이 부족해요. 그 내공 부족하고, 구약을 충분히 그 소화를 한 다음에 풀어지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많지 않죠. 하여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일단 구약부터 파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하신 일이 구약으로부터 해석이 되어지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가를 구약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부터 찾아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베이스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신, 총신, 장신, 대부분의 신학교는 서구 신학교 영향을 받았죠. 독일 신학 내지는 미국 신학 영향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4분류로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공부를 계속 해봤더니 에스라가 분류해 놓은 3분류법이 있다. 그래서 토라, 모세오경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선지서, 그 다음 성문서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 토라는 씨라고 했고, 케투빔 같은 경우는 밭입니다. 밭. 그래서 씨가 뿌려질 밭이 필요한데 그 밭은 우리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밭인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죠?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 여자의 삶, 그 에녹의 삶이라 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말씀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토라와 케투빔, 그죠? 토라와 성문서의 얘기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선지서는 뭐냐?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해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해서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백성의 마음에 뿌려진 이 씨가 계속해서 열매 맺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선지서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렇구나.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는 거구나. 신약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지금 말씀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면 언젠가 이것은 열매 맺습니다. 근데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 맺을 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인의 잉태하고도 연결시키는데, 여인의 자궁이 없으면 출산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구약과 신약에서는 농사를 짓는 일과 여인이 아이를 베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대부분 농경 언어, 뭐 포도나무 비유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밭에 씨가 뿌려져 열매 맺는 일과 여인이 기도로서 잉태하는 일을 계속해서 강조해 놓고 있다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것은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를 던지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다 계속해서 품어지면 이것이 언젠가 열매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요거는 케투빔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 케투빔은 백성들의 마음밭이라 했습니다. 마음밭. 백성들의 마음밭의 가장 끝에 있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 성전 얘기를 하죠. 성전이 계속해서 홀로 남겨져 있으면 이거는 망할 징조고, 성전이 계속해서 채워져 있으면 흥할 징조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됩니다. 어떤 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찬송 하나 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막 시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주위의 어떤 영적 공기를 환기시키고, 그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 노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내 위에 주님 있다. 이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내 위에 주님 있다는 걸 기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든 우리 모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해 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 짧은 만남과 짧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이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 하여튼 남유다. 유다의 세 번째 왕. 누구라고요? 아사입니다. 아사라는 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더라고요. 바벨론식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데 바벨론식 이름을 했어요. 근데 요 이름 자체가 치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팠나 보다. 근데 아파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몰라요. 추측하는 거예요. 아팠는데 바벨론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지, 바벨론 의사가 와서 치료를 받았던지, 바벨론식 이름인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첫 번째 가능성 치료받았다. 누구한테? 바벨론 사람한테. 두 번째 유학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치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왜? 이름을 히브리어로 짓지 않고 바벨론 이름을 지었어요. 아비야가. 그렇구나. 그래서 아사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름은 요런데 이분이 여기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표현하기를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샤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드라는 단어, 태평스럽다, 조용하다라는 단어. 그래서 뭔가 안정적이고 조용한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2절부터 보니까 이 아사가 아사 아닙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됐는데 이 그냥 토브 그냥 야샤르가 아니에요. 앞에 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가를 할 때 하 토브 하
야샤브. 하토브 하면은 그 좋은 일, 내지는 하 야샤브 그 고든 일이래요. 그래서 이 특정 어떤 한 사람의 선과 의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앞에 하가 붙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의 토브와 야샤브인데 다윗의 토브와 야샤브예요. 다윗의 토브와 야샤브. 조상 다윗의 길에 행하였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토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토브예요. 토브. 근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면 악입니다. 악. 그래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사도 이 토브를 행하였는데 아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토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 그대로 살아드리는 것. 아멘.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에 따라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제가 아버지면 아버지의 일이 있고 목사면 목사의 일이 있고 양치기면 양치기의 일이 있고 왕이면 왕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는 삶, 이게 토브예요. 토브. 여러분 하나님의 토브를 살아내시길 축복해요. 그건요 5달란트, 뭐 10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어가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토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에 능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 입고 뒤에서 지휘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이것 좀 해볼란다. 늘 앞에서 그냥 난리만 치고 열심히 싸웠는데 뒤에서 나도 한번 멋지게 이것도 한번 해볼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때에 행할 일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던지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토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토브 선과 하야샤브 고든 길을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던 건 뭐냐면 요 다윗이라고 했고 다윗이 잘했던 거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 묻는 삶이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행.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길은 동행의 길입니다. 동행의 길. 아멘. 동행하셔야 된다. 다윗이 잘했던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전 제사와 레위인, 이건 예배.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서 했고 무슨 일이 없을 때는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 요걸 잘하면 좋은 왕, 요걸 잘 못하면 악한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딴 거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걸 하면 되고 하라는 게 없으면 예배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이 고라 자손 다윗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야, 이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나 밖으로 쏴 돌아다니는 이런 삶보다 사실 여기에 머물러서 너네 가장 부럽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막 뭘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돈 그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뭐 대단한 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괜찮아. 그죠?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시키시는 일이 없다 예배하세요. 그죠? 예. 거기 집중하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다 돈이 벌리면 벌리는 거고 이게 뭐 너무 마음 거기에 쓰지 마세요. 그죠? 요거 다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다 찍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히브리어 단어들만 이렇게 쭉 가면 살펴보면 이 사람 굉장히 좀 과격한 사람이에요, 사실. 나중에 그 할머니가 세운 아세라 목상 막 찧어 빠게 막 기드론 시내 뿌려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좀 화끈하고 다혈질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 사람 좀 화끈하게 섬깁니다, 화끈하게. 딱 이게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다 가져와 해가지고 이방 신상, 산당, 주상, 아세라상 다 찍어 던져버려요. 요게 전부 다 이제 다 비와 관련돼 있는 단어다. 이방 제단, 기우제와 관련된 예배 예식이에요. 산당도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바마라는 단어인데 높은 곳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여러분 번제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성전이 어디예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감람산, 예루살렘 그 동쪽 산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고, 그곳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구속사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는 그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귀찮잖아요. 여러분 구속사의 수종드는 삶이라 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한국에서 그까지 가는데 비행기표가 얼마예요? 시간 또 들여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세우는 게 산당입니다. 산당. 자기 동네 가장 높은 곳에 번제단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일 아닙니까? 할 때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구속사하고는 상관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하고 내가 말씀을 깨닫는 삶은 살았지만 구속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곳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게 만드는 게 산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하고 구속사 크게 상관없는 신앙생활 말이에요. 그 뭐 큐티든 뭐 철야든, 그죠? 뭐 어떤 일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대학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직장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자녀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 대학 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자녀가 낳게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산당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야 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산당 제사입니다. 이거 못 끊어요. 아싸도 사실은 나중 돼서 못 끊습니다. 이게 그 편의성이라, 컴포터블입니까? 편의성이 편의성.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게 산당입니다. 산당. 주상과 아세라상, 아세라 같은 경우에 바알과 아세라 합작품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하늘을 위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그 땀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온 그게 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입니다, 여러분. 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싸라는 이 다혈질이 찍어버리죠. 뭐 하노 너거?
야, 뭐하노? 합니다. 이게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할 때 찾게 하다 따라시란다. 따라시 하면 자주 찾아뵈다. 다 나와라.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다 나와. 아사가 백성들 유다 사람들한테 나와라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과 토라거든요. 명령 밋지와입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토라를 강조하고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혈질의 이 양반.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이 태양상은 함만입니다. 함만. 함하면 뜨겁다 아닙니까? 그죠? 함. 샘 함 야바될 때 그 함.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태양 신숭배. 없앴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 아까 1절에 나타난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의 이유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상 다 제거하면 그런 감동이 막 들어와서 일어나서 확 엎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샤캇 평안함을 주셨다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 10년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침략을 당했대요.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5년마다 여인들은 다 잡혀가고, 그죠? 중국 다 잡혀가고. 생각을 5년이면 2024년이면 2019년에 한 번 잡혀갔었어야 됐습니다, 다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또 잡혀가, 돌아와 이거예요. 이게 2019년이면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코로나 딱 나올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아사가 10년 동안 그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지라. 요때 뭘 해야 되냐면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봐도 여기 지금 7절 중간에 성곽, 망대, 문, 빗장 요거를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왜나요? 지금 아사도 평안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형통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자 하는 거예요. 지키자. 요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에 이건 내가 했어라고 인식하는 순간 무너지고 요때의 문과 빗장과 성벽과 망대를 만들어 이걸 지키고자 하는 시도, 이게 느헤미야서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샬롬, 평강이 있습니까? 그거 지켜내셔야 된다고요. 왜? 빼앗는 존재가 있대요. 그래서 형통이 나타날 때 그냥 막 아유 누리자, 이거 하나님이 뭐 주신 복이다 하고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지키는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곽, 망대, 문, 빗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해야 돼요. 주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한다. 한국 교회 정말 중요한 순간들마다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980년대 이후로부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여권이 제공됩니다. 여권, 여행 그 패스포르트가 다 지급이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80년대부터 막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선교를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여권을 안 주는데 뭐, 그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그 직후 사람들에게 여행의 자유,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막 줬더니 막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막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기도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산당 문화 말입니다. 기복신앙, 더 잘 살자, 더 잘 살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더니 이제 다미선교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백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약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약탈한다니까요. 약탈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약탈은 일어나고 있죠. 있습니다. 북한 동포 해방. 야, 이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정말. 그 가장 앞장섰던 어떤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지금 뭐 소송, 그죠? 뭐 그다음에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로 막 왔다. 지금 뭐 슈퍼맨 목사님하고 한번 붙고 있다면서요. 또 모퉁이돌 선교회 하고 100억대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지는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야, 북한 선교하는 저 사람도 안 되겠네. 그죠? 이 약탈입니다, 약탈.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는 것, 그 사람들이 마지막 세계 선교에 사용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건데, 요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정말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서 그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 하나님 풀어줘야 될 하나님의 뜻인데 약탈당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먼저는 각 개인의 마음, 공동체 건강하게 성곽, 망대, 문, 빗장 만들어야 돼요. 8절에 보면 아사 군대를 모집했는데 유다 중에서 30만, 베냐민 중에서 28만, 총 58만 병사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세라는 제라흐라는 단어인데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에서 빛과 같이 인기가 있었나 봐요. 세라가 100만 명을 데리고 마레사에 이릅니다. 마레사. 마레사는 르호보암이 세운 남쪽 요새예요. 그 예루살렘 가장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남쪽에 이쪽에 마레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 명 데리고 왔대요. 이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에 데리고 왔는데 아사가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다. 요 앞에 스바다 이 차파입니다. 차파 망대요. 망대 골짜기. 그러니 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여기 망대를 이렇게 막 세워놨나 봐요. 여기에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명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가보시면 못 건너가요. 거기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못 건너갑니다. 거기 깊어요. 일단 막 가팔라요.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길이 조금씩 이렇게 연결된 어떤 또 데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때에 58만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세요.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가라 해서 계속해서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와우 계속법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외쳤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합니다. 이거 오늘날로 의역을 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나 지금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하는 여호와가 메시아, 여호와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고백이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만 터지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멘. 뭐 다른 막 의사 찾아가지 말고, 이거 나중에 여기 16장 12절 가보면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16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의원들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그래요. 원어로 키라는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이유를 의사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 때문에. 그 옆에 좋은 의사들이 있었나 봐요.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파견 받은 좋은 의사들이 MD 따서 옆에 쫙 있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병만 나면 그 사람 찾아가는 거야. 아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젊은 시절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요 기도가 아사를 살립니다. 여러분.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 샤안 기대다라는 기대다. 여호와께 기대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의 이름에 기대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 치러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2절의 결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가나프라는 단어거든요. 가나프는 강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타하다.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하고 부딪힌 거예요.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구스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그랄까지 했다. 그랄은 어디냐면 여기 가자지구 이렇게 있으면, 가자지구가 여기 있으면 가자 바로 옆에 그랄입니다. 그랄. 요 옆에 브엘세바예요. 그러니 지금 전쟁이 일어난 딱 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그랄까지 70km. 70km를 쫓아가면서 100만 대군을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와, 하나님 어떻게 부딪혔길래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전쟁, 싸움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결정납니다. 이 승패가. 마음에 두려움이 탁 들어오면 손을 뻗고 싶어도 못 뻗어요,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있어도 못 가져.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부딪히신 것이 이 사람들이 느껴진 겁니다. 그게 뭐 지진이든 뭐 그죠? 천둥이든 두려움이 탁 엄습하는데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70km 도망하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탁탁탁. 그리고 전리품이 매우 많았더라 됐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랄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을 두렵게 하시니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사가 아버지밖에 도울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는데 두렵게 하시는 영으로서 그 지역을 쭉 방문하시니까 여기 그랄과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든 지방의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자기 물건을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많은 물건을 노력하며 짐승 지키는 천막 치고 낙타 양을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뭐 힘 하나 안 들이고 이 전리품 쭉 다 가지고 오는 상황. 뭐 했더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는 영으로 그 군대를 방문하시고 두렵게 하시는 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셨더니 파파파파 떨면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찾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 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아버지, 이 멘트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밖에 도울 분이 없어요. 요 고백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게 제가 돈이 많습니다. 진짜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애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남의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서 막 식모자리를 하면서 일하고 있으면 나는 빌려줄 의향이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막 종질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열받죠. 막 두들 패고 싶죠. 그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계속해서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놈의 자식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들 패서라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와야죠. 우리 아버지가 가장 멋진 분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두렵게 하는 영으로 전 세계를 다니실 겁니다. 이게. 저에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닮은 아사의 삶을 우리 1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 이거예요. 이게 14장의 주제입니다. 다윗을 닮은 아사의 삶이에요.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기. 두 번째, 위기의 순간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대로 살면 다른 신들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얘기를 들은 아사랴가 여기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아자르야 해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아자르야. 전쟁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와 유다 베냐민 무리들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를 아잡 홀로 남겨두면 너희도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러고 3절에 보면 여태까지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었고 할 때 엘로힘 에메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여기 코헨 모레이거든요. 모레이,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가 모레이입니다.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고 이른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잠언에서는 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뻔히 보여요. 누가? 제사장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삔은 발달됩니다. 근데 요 시기에 내지는 지금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 진리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토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직전 시대에 막 베스메스 사람들이 막 뚜껑 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토라가 없고 제사장이 없고 진리가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
근데 4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 사무엘 시대 때부터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넘어가면서 이게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온 백성이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요 구절들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에트는 그냥 때가 아니에요. 정한 때입니다. 정한 때. 그래서 요런 일들이 나타나는 때는 정한 때, 카이로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만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에 특징.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에트. 뭐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요거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뒤쪽에 나오고, 첫 번째는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에트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인 샬롬 야차보에서 출입 통제의 시간이래요. 뭔가 사람이 외국을 나갔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갔다 들어오고, 요게 제한되는 상황이랍니다. 밤에 함부로 밖으로 나다닐 수 없고 심지어 낮에도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시간이 이때입니다. 뭔가 위험하거나, 그죠? 전염병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온 땅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는 시간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메후마 라브 이렇게 되는데, 메후마는 소란스럽다, 라브 많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많이 소란스럽다. 그러니 이걸 가만히 보는데 이게 무슨 코로나 팬데믹 같기도 하고 전쟁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전염병, 전쟁, 기근. 이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말입니다. 그 재앙에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어지고,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다 소란스러워요. 요 때에는 하나님의 방문 내지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딱 우리가 딱 지금 이 2024년 요 때가 코로나 지나왔죠. 지금 전쟁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미래학자들은 이제 기근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기 26장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풀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선형 형태로도 풀어집니다. 이게 한 개인의 삶에, 가정에, 지역에, 나라에, 열방에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패턴들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기근이 한 개인의 기근에서 이 개인이 어떻게 이걸 이겨내느냐에 대한 어떤 그 진리, 이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한 개인의 기근, 한 가정의 기근, 사르밧 가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면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죠. 한 공동체의 기근, 한 지역의 기근, 한 나라의 기근, 온 열방의 기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염병 상황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감기 걸린 차원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질병에서, 한 지역이 질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나선형 형태로 똑같은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확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 열방이 같이 흔들려요.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한 나라 차원의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 전염병이에요. 기근이 일어나는데 한 나라의 기근이 아니라 전 세계적 기근입니다. 지금은요, 어쩌면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다. 옛날. 지금은 전 세계가 흔들리는 시간. 그게 여러분, 여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2020년에서 2029년까지 아마 전 세계적 전염병, 전 세계적 기근, 전 세계적 전쟁, 이거를 계속해서 맛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전 세계적 말씀이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아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다. 이 시간이다. 아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이후로 20년 동안 여기 10절에 보면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 이렇게 돼 있고 19절에 보면 아사 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은 흔들리는데 이 아사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사랴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다. 가르쳐준 겁니다, 이거. 6절에 보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 저 성읍이 또한 그러 피차 상한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번째 전쟁의 전쟁. 나라 대 나라, 성읍 대 성읍,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트, 출입 제한, 그 다음에 소란스러움,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 세 가지가 풀어지는 시간.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함암, 깨뜨리다, 짓밟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사를 이뤄내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대요. 사람들의 마음이 의개지는 시간. 지금 딱 그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막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 투자를 하고 막 해도 지금 의개지는 시간, 의개지는 시간. 막 돈이 벌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뭐 이렇게 선교도 막 올라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만 이게 또 막 반대쪽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고 막 의개지는 시간이에요. 의개지는 시간. 모든 영역에. 이때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그런즉 결론 너희는 강하게 해라. 하자크라는 단어. 큰 용기를 가져라. 요 미리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도 요건 하나님 허락한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의개는 시간이라서 괜찮다.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군대를 어떻게 이기냐면 전역할 날이 있어서 이겨요. 얼마 안 남았다. 5만 막 욕을 들어도 얼마 안 남았다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 이깁니다. 알면. 너희는 강하게 해라. 용기를 내라. 하자크 강하게 해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떨어뜨리지 마라. 이 원어로 하면 손을 낙심시키지 마라. 손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라. 얘기입니다. 손을 들어라. 강하게 하고 손을 들고 있어라. 지금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에 두 손을 들고 주의 선포하리라. 그거예요. 지금 막 수많은 일들이 막 펼쳐지고 있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 예. 그게 지금 아사랴가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아사 왕이요. 앞으로 이런 일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손을 드십시오. 그 손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뒤에 당신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딱 끼워놔요. 만약에 이 일을 당신이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대가, 상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사가 딱 꽂혀버려요. 오호, 다혈질 아닙니까? 딱 구미에 맞는 딱 얘기를 딱 듣자마자 상급. 그래 8절에 이래요. 아사가 이 말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아니 아까는 아사라라며. 근데 오뎃을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오뎃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들이겠죠. 네. 오뎃은 증거하다, 반복하다라는 단어. 마음을 강하게 하여 더 강하게 합니다. 가증한 물건들 유다, 베냐민 온 땅 다 없애버립니다. 아바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강에 던졌습니다. 강에 던져 흘러가게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도 던져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우상들 다 깨서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멋진 놈이죠. 이게 막 지금 흥분 상태예요. 흥분 상태. 100만 대군 이기고 돌아오는 시점에 선지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 강하게 손들고 있으면 하나님 너에게 상급 준다. 돌아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우상 엎어버려요. 그러고 하는 일이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되죠. 산당 제사보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리모델링합니다. 구속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속사에 집중. 거기에 유다 베냐민 사람들 모으고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예배하러 넘어오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산당 제사 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해라. 요거 가르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 너희 삶에 은혜 베푸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이 장소에서 돌아가실 거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싸, 와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여기 9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싸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래서 지금의 그 유대인들 안에 본래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지 않냐, 나머지 10지파는 다 흩어져 있지 않냐 할 때에 여기에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이 섞입니다. 돌아와요. 요때 한 번, 나중에 여호수아 때 한 번 더 와서 12지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았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 하면 시반월 6월입니다. 6월. 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 이번 달 월삭, 다가오는 월삭입니다. 3월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노략한 물건 중에서 소 700,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번제 회복되었습니다. 아,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요걸요, 양 7,000마리, 소 700마리로 예배 표현을 해요. 그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오순절 집회 개최해가지고 여호와만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다혈질 맞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 남녀 막론하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 다혈질이지, 다혈질.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야, 그 무트에서 진짜 죽인대요. 14절에 무리가 예 했습니다. 그러니 분위기 상상을 해보세요. 야, 선지자 예언한 다음에 오순절 집회 개최해가지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번제 확 드린 다음에
죽인다. 예. 나팔 불고 피리와 나팔 불어. 하초체라면 은나팔이고 그냥 피리는 은나팔, 나팔은 소파르입니다. 뿔나팔. 은나팔과 뿔나팔.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합니다. 이 맹세가 뭡니까? 죽인다예요. 죽인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 죽인다. 아멘. 아멘. 이걸 기쁨으로 합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사비브입니다. 사비브. 이 사비브 너무 중요한 단어. 솔로몬의 성전 주변을 천사들이 둘러쌈. 그다음 에스겔 성전 주변을 천사들이 둘러서 사비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와 케루빔 주변을 둘러쌌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히 20년 동안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비브 하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비브 하십니다. 둘러싸 진치시는 겁니다. 감히 대적이 여러분들을 침략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가 아까 그 방어의 목적으로 성문을 세우고 빗장을 채우고 이거 육적인 어떤 행위였는데 하나님 그걸 영적인 일들로 바꾸시죠. 야, 전쟁은 너네가 방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둘러 진치심으로 방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빗장을 세우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성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빗장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희한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육적인 전쟁인데 이게 영계에서 풀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게하시가 묻습니다. 저 많은 군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방비하셔야 되는데 그 방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따라시 자주 찾아뵈라. 그분을 찾고 구해라. 마차. 그분을 찾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비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다혈질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아세라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증한이라는 요 단어가 미올레체트인데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 원어로 하면 무서운 우상이에요. 무서운 우상. 그래서 어떤 우상들은 딱 보면 막 소름이 돋는 그건가 봐요. 저기 뭐 삼광사 큰 거 막 딱 보면 어떤 우상들도 누워 있더만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 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뭔가 오싹한 건가 봐요. 이게 무서운 거. 아사가 지나가다 그거 봤겠죠. 저거를 찍고 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카크라고 분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가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찍고 빠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에 버려버립니다.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않았으나 이게 구속사가 잘 돌아가면 모든 기도원 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겠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 나라 전체가 산당에서도 구속사가 외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 산당을 좋게 받겠죠. 그래서 이 산당은요 나라 전체 분위기에 좌지우지 되는데 나라 전체 분위기가 구속사에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되면 이거 전부 기복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원, 교회 올라가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을 받아라 하고 기도원을 진짜 이렇게 하더라니까 이게. 그러면 막 받고 그러면 막 복 받았다고 가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근데 요 때의 산당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마라나타, 그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곳곳에서의 예배 되겠죠. 아사의 마음이 일생 온전하였더라. 하야 샬롬해서 마음이 결핍이 없는 상태로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 자기가 구별한 물건, 금, 은, 그릇들 하나님 전에 바치기 시작하고, 그죠?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16장에 가면 36년째부터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 건축하고 있는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의지하는 순간이에요. 은과 금이 워낙 많았나 봐요. 그랬더니 아유 이거 뭐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보십시오. 여기 이쪽이 북이스라엘이라면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 여기가 남유다고 이쪽 왕한테 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는 좋잖아요. 이쪽에 지금 쳐들어왔는데 야 위에서 좀 쳐줘. 돈 많이 줄게.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좋아가지고 쳐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떠나게 해라. 4절에 보니까 쳤더니 5절에 보니까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했다. 6절에 그거 건축하던 돌 제목들 운반해가지고 게바와 미츠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아슬아슬하죠? 아버지 도울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애가 돈이 많아지고 야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네.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얼마면 돼? 그렇죠? 얼마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미스바 예레미야 41장 9절에 가보면 이 미스바에 팠던 그 구덩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시체로 다 채워집니다. 예레미야 300년 후에 아사가 팠던 구덩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시체로 다 던져져요. 이럴 때 나타나는 분들 계시죠? 그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님. 이렇게 선견자는 라아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사에게 나왔습니다. 말 세게 하죠. 왕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권위와 권세가 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본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권위의 이양입니다. 권세의 이양이에요. 내가 엎드려 절하면 나를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에 넘어가는 겁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왕노릇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구스, 룹 사람, 룹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구스 사람, 리비아 사람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 병거 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까 그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찾고 있대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 누굴 찾고 계시냐면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얼굴 구하는 사람 찾고 있어요. 우리가 돈 10억 20억 은행에 탁 재워놓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막 신세계 뭐 부회장님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누굴 찾고 계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그분의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어 줄까 하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힌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지금 어디에 쏟을지 찾고 계신다고요. 누구에게 쏟아주시냐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였어요.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으니 이 망령 때다는 사칼입니다. 샤칼 말고 사칼이에요. 사칼. 그래서 지혜는 샤칼입니다. 사칼이에요. 여기는 사칼. 사칼은 뭐냐면 경솔한 행동,
경솔히 행동하다라는 뜻인데, 다윗이 인구조사, 사무엘하 21장에서 인구조사했을 때 싹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사울이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을 때 싹할 이렇게 표현해요. 망령되이. 이게 뭐냐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싹할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싹할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해야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사울이.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 나라 이끌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왕이 싹할입니다.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10절에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다혈질이죠. 카스라는 경노했다. 경노했다. 선견자를 옥에 가뒀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에 크게 열받았기 때문이다. 경노, 자아프라는 단어. 멈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가능성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쪽팔렸습니다. 왕인데 거의 30년을 평강의 시간을 보내왔다가 갑자기 이 선견자라는 애가 와가지고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사람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열받은 겁니다. 가둬!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그때에 이 에트거든요. 에트.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 에트.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의겠다.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도 아니야. 와서 왕한테 얘기하는 사람을 의게버립니다. 의게버려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와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 첫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두 번째, 그죠? 혹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몸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일천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옆에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일천천사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옆에 와서 말하고 있는 시간, 그 다음 여기 그 백성 중에 몇몇이 와서 또 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3단계예요. 3단계.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병으로 말씀했을 가능성, 이거 다 지금 제낀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는데 사람은 관심 없대요. 지금 딱 그 상황이 아사에게 지금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상의 고통과 뼈의 쑤심이 나타나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에 질병이 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육적, 영적, 혼적 질병.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야 이제 예언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반 기존 교회의 여러 설교자들과 기도 인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계속하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그죠?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예언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학대하였더라. 12절에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쯤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의원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하였기 때문이라도 없어요. 그냥 의원들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죽습니다. 오늘 이 아사를 통해서, 아사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요새다. 우리의 힘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어떤 인간적인 그죠? 금, 은,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되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아사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 지금 보통 시간 아니라 했습니다.
2024년, 2020년도부터 2028년까지는 보통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민감성을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간. 돈 버는데 또 뭐 다른 어떤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시간은 이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초점을 놓치면은 세상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고 세상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레이더가 하늘을 향하여 예민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다가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사의 이 삶이 참 롤러코스터 같이, 그죠? 마지막에 급강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듣고 잘 캐치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 롯캣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저 비상하는 삶이 됐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우리의 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마땅히 지금 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고, 주여, 흔들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이때, 하나님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늘 향해 들고 하나님 마땅히 이 광야와 같은 곳에 서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싸우니 주여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히 이 세대를 깨우며 이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 무장케 하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이곳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 이 시대와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흔들린다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고 이 자리에 굳게 서서 주의 일들 감당하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며 마땅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아사의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를 배우며 정말로 분별이 어려운 이때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거룩하며 끝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붙드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의뢰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우리의 사방에 보호가 되어주시며 그렇게 하루하루 이겨나가다가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성도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다가 그러한 은혜 충만하게 누리도록 이 한 주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